오늘은 동굴에서 시편 142편을 살펴봅니다. 시편 142편 1절부터 6절까지 낭독합니다. 7절까지 낭독합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시편 142편의 제목은 다윗이 굴속에 있을 때 이 시를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 독자는 아둘람 굴이 다윗이 사울왕에게 핍박을 받던 삶의 초기 매우 힘든 시기에 그의 본부였음을 즉시 기억합니다. 아둘람 굴에서 지냈던 다윗의 삶이 불편하고 괴로웠으리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동굴이란 고작해야 캄캄한 집입니다. 자연의 빛이라고는 미미하고 심지어 여름에도 온기와 신선한 공기로 원기를 북돋우는 일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동굴을 다윗이 그의 왕국을 위하여 훈련받는 동안 기거하기에 알맞은 곳으로 정했습니다. 잠언 15장 33절에서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이며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던 다윗은 왕의 보좌로 올려지기 전에 매우 낮아져야 했습니다. 신자는 이 생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훈련을 인내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낮아져야 하는 시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 동굴에서 배워야 할 교훈이 있었고 그것을 시편이 보여줄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동굴 속에서 그의 영혼의 매일의 고난이 되었으리라고 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거기에 있을 동안에는 편안한 사람들과 함께 있었음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함께 거기에 피신하기 위해서 동굴로 도망온 많은 사람의 숫자와 그들의 성격은 그런 편안함을 상쇄해 버렸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에서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들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곳은 그가 경건으로 수업료를 지불해야 하는 신학교였습니다. 이 시편이 보여주듯이 여기서 다윗은 시온의 노래를 부르는 법을 배웠으니 그 노래는 그리스도의 전투적 교회가 이 땅 위에 있는 동안 부르고 또 부를 노래였습니다. 신학교에 갈 수 없는 그리스도인도 만약 그가 배울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이라는 어두운 곳에서라도 하나님 아래에서 영감 있는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굉장한 상상력을 발휘할 필요도 없이 다윗이 아둘람굴의 생활을 끝내고 그의 정당한 자리인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자를 취할 날을 고대했으리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불의하게 사울의 추격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그의 영혼의 고통스러운 시련이었습니다. 의롭고 바른 사람이라면 무레배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그를 겨냥하여 창을 던졌고 그것이 아슬아슬하게 그의 머리를 비껴간 것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0절 보세요. 그는 두려움 속에 사울 앞에서 반복적으로 피신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아기스의 왕궁에서 미친 사람의 행세를 한 때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로 15절 보세요. 그는 사울이 높당의 모든 제사장을 한 사람만 남기고 전부 도륙했다는 소식을 듣던 고통스러운 날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9절로 23절 보세요. 다윗의 영혼이 여호와의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자주 탄식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시편 13편 1절 94편 3절로 4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인내하셨듯이 하나님의 백성이 악인들에게 인내할 것을 가르치고자 하십니다. 동굴 속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서 진행되어야 하는 성화의 과정이 있습니다. 동굴에서 사는 동안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이 더딘 것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 궁금해하곤 했으리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리라는 확실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다윗이 왕국을 기대할 만하다는 보장은 주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명령으로부터 왔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무엘 앞에 섰을 때 그 늙은 선지자는 이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사무엘 상 16장 12절에서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라고 말합니다. 나아가서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라고 말합니다. 말씀과 성령이 다윗에게 보좌가 그에게 약속되었음을 확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전에 길고 고된 시간이 흘러가야 했습니다. 신자는 천국이 그의 본향이며 땅이 그의 유산으로 약속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마태복음 5장 5절 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잠깐 고난을 당할 베드로전서 5장 10절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지 않습니다. 신자의 믿음과 인내가 시험을 당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굴 속에 있는 사람에게 천국은 더욱 귀하게 됩니다. 이전의 선한 성도들에 대해서 읽을 때 그들 중 많은 사람이 고난과 궁핍 속에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 광야의 산과 동굴과 토굴의 유리한 기록은 우리에게 적지 않은 두려움과 놀라움을 줍니다. 우리가 잠깐 멈춰서 그런 외로움과 슬픔 속에서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자신에게 질문해 본 적이 있었다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시편에서 실제적인 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많은 왈도파, 언약주의자, 위근우 신자들이 했던 것처럼 그들은 모든 소망의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의 눈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히브리서 11장 10절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그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땅 위에서 나그네로 사는 것을 자연적으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삶이 영혼에는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생에 대한 참된 관점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쾌락의 무릎에 앉아 자장가를 들을 때는 하나님이 작고 세상이 커 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약화됩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향한 우리의 식욕은 점점 강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이리저리 유리하며 예레미야서 48장 11절에서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겨지면 세상이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님을 인식하며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크고 유일한 유익으로 보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상고하는 시편을 기록할 때 가졌던 다윗의 경험이었습니다. 시편 142편 1절에서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생각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도 때로 그렇게 하듯이 그 역시도 침묵의 기도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번민과 깊은 감정이 그를 너무나 짓눌렀기 때문에
그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위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궁핍으로부터 기도가 나온다는 것은 얼마나 진리인가요? 우리의 궁핍에 대한 감각이 예민해질수록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부르짖음도 더 뜨겁고 커질 것입니다. 매일의 생활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사랑 많으신 아버지께 부르짖기 위한 것이며, 이는 우리 구주께서 경험하신 십자가가 그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게 했던 것과 같습니다. 이 생에서 우리에게 눌리는 아픔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값싼 음악이나 오락에서 위안을 찾으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은밀하게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그 고난에서 유익을 얻어야 합니다. 탄식하는 외침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 공개적으로 보상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신자가 이 세상 오락의 품으로 피신할 때 기도에서 연약해집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도록 합시다. 시편 142편 2절에서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우환은 혀를 풀어 말을 하게 합니다. 때로 우리의 혀는 하나님 앞에서 굳어버립니다. 발설의 힘은 약하며 가련한 생각의 실개처는 곧 말라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훈련의 동굴 속에서 삶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다시 가르칠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의 기도와 애처로운 호소가 봇물 터지듯이 터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만을 하나님의 귀에 외칠 수는 있습니다. 히스기야처럼 다윗은 자신의 필요를 전능자 앞에 펼쳐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따라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우편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인 우리를 우환에 빠뜨리시는 이유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보이게 하려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우리는 이중의 유익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발휘합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걱정과 짐을 하나님의 문 앞에 내려놓습니다. 시편 142편 3절에서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그의 기도의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을 요약해서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내면 감정이 견디기가 매우 힘들었다는 것을 인정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압도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시련이 너무 강해서 우리는 우환의 바다에 빠져 죽을 것 같이 느낍니다. 하지만 환경이 최악인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길을 아십니다. 가장 버림을 받았다고 느낄 때도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가 버림받지 않았음을 압니다. 그리스도인은 위험한 길 위에서라도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보호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의 길에는 보이지 않는 덫이 가득합니다. 에큐메니컬 운동의 목소리는 더 쉬운 신조와 생활 방식으로 더 넓은 교회로 오라고 신자에게 속삭이고 손짓합니다. 이 에큐메니컬 운동이 나중에는 WCC로 발전합니다. 잘 위장된 오류들이 그의 발 뒤꿈치를 잡아서 덫에 걸리게 되고 그들의 거짓과 가벼움으로 종교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태도에 대해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에는 하나님 백성의 한계를 벗어난 곳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악한 곳들과 클럽들이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소식이겠지만 주의 백성은 그것들이 덫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시편 142편 4절에서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외로움 위에 외로움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느끼는 것은 영적인 고독으로서 이것은 자연적인 고독보다 훨씬 혹독합니다. 자연적인 고독을 느끼는 사람들은 친구들이 가까이에 없음으로 고독을 느낍니다. 그러나 영적인 고독을 느끼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친구가 되려 하지 않기 때문에 고독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사람들이 너무 심각하다 혹은 너무 종교적이다라고 간주하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버림과 외면을 받게 됩니다. 하늘의 빛이 그들의 눈에 있어서 사람들은 그들과 사귀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런 일은 자기 가족에게서, 자기 가정에서, 자기 교회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영적인 기도는 다윗에게 내 영혼을 돌보는 이가 없다는 사실 속에서 더욱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 가까이에 동료 신자가 있으면 우리에게는 피난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의 걱정을 나눌 공감하는 그리스도인이 없으면 피난처가 우리를 버린 것입니다. 그의 슬픔을 이야기할 요나단이 가까이에 없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을 위하여 아무도 부르짖지 않을 때라고 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은 이 외로운 동굴에 있습니다. 교제의 시간을 귀중히 여기고 낭비하지 않도록 합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형제의 영혼을 돌보도록 합시다. 시편 142편 5절에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이 땅에서 나의 분기이시라 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조금 전에 피난처를 찾지 못하던 다윗이 이제는 마침내 피난처를 찾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이 신자를 버릴 때 하나님이 신자의 성소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까? 피조물이 주는 모든 위안은 죄악의 때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가지는 충만함과 충족함의 희미한 그림자일 뿐입니다. 이 세상의 음울한 동굴 속에서의 우리 생활이 아무런 위로와 기쁨도 얻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른 세상으로 눈을 돌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외로운 사람에게 하나님 자신이 기쁨의 세상입니다. 루터가 그렇게 말하곤 했는데 이는 웜스에서 재판을 받을 때를 가리켜 한 말입니다. 리더포드도 그렇게 말하곤 했는데 이는 그가 에버딘에 구금되었을 때를 가리켜 한 말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성도도 터키나 아랍의 어떤 지역에서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곳에서는 흑암과 가까운 이슬람교 사원에서 들리는 기도 소리가 그들이 여기 이 땅에서는 나그네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시편 75편 25절에서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현대세계의 요란한 외침으로부터 하나님을 우리 피난처로 삼아야 합니다. 언젠가는 온 세상이 영원한 침묵으로 조용해질 것입니다. 신자의 삶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의 시간은 시간 자체가 끝날 때입니다. 시편 142편 6절에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느낄 때가 그리스도인에게는 원통한 때입니다. 아이가 어머니의 주의를 끌기 위해 옷소매를 잡아당기듯이 신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주의를 기울이시고 위로의 복을 내리실 때까지 끈질기게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알 때 더욱 그러합니다. 다윗은 그들을 핍박하는 자들이라고 부르며 그들은 실제로 그러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견지하는 것을 싫어하며 자주 우리보다 강합니다. 약하고 소심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역사를 통하여 교회를 없애려고 시도한 그 말은 박해자에게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존하고 있다는 것은 긴 세대를 내려오는 경위가 됩니다. 바로 이 시간에도 그렇게 교회를 없애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가까이 복음의 소리를 침묵시키며 할 수만 있다면 진리를 다른 세상으로 추방하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모든 시대를 통해서 자기 백성의 감춰진 힘입니다. 사람들의 힘은 교회보다 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낙담이 되어도 어리석은 꿈을 꾸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지상에서 사라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대적은 결국 그들의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것입니다. 배교자 줄리안의 마지막 말이 그것을 말합니다. 오 갈릴리인이여 당신이 정복했소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과 그의 교회는 섭리의 파도를 타고 솟아오르지만 교만한 로마 제국은 영원히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시편 142편 7절에서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영혼은 그의 몸처럼 옥에 있었습니다. 아둘람 굴은 때로 그의 영혼 위에 닫혔고 그는 압박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과 소망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하실 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를 이 굴에서 이끌어내어 왕좌에 앉히실 것입니다. 그때 모든 선한 사람들이 큰 환호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왕을 구하소서. 대관식 날 축제의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언약궤가 마침내 시온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장막이 성소가 될 것입니다. 참으로 그 이상일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다른 다윗이 와서 하늘의 영광 중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죄가 완전히 속해질 것입니다. 더는 죄인들이 없을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지나갈 것입니다. 나팔이 울리고 의가 거하는 새 세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을 냅시다. 다윗의 독실한 묵상은 절반 이상이 성취되었습니다.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곧 주께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본향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때는 더는 동굴이 없을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마라나타.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에게는 동굴이 없어집니다. 참으로 다윗의 동굴에서 피난처가 되어 살고 있을 때 그 삶이 지금 바로 우리의 삶일 수도 있습니다. 동굴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여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우리 주님만 붙들고 앞만 보고 정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